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라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능한 손으로 구원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도 채워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하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런데 눈앞에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들은 왜 그렇게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지요. 오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머리로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기만성이라는 말의 뜻은요. 큰 그릇은 큰 그릇은 만성,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빚어진다. 이런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기대하던 성공이나 성취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중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것과 약간 달라요. 대기만성할 때 만을 늦어진다, 늦다 할 때 만이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 이 대기만성의 뜻은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풀이하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큰 그릇을 빚었다고 해도 세상 어딘가에 더 큰 그릇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큰 그릇은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동양 철학의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작은 성공, 내가 큰 그릇을 빚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늦은 성공, 남들보다 늦거나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대기만성이란 말이 기독교 신앙과도 닮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동시대 활동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아주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전도 사역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쩌면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큰 업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인생의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간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실패였고 절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어떻게든 이 십자가 사건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고 결국 도망쳤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지금 때, 여기에서 잠시 물러서서 하나님의 때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부인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고 원래 2년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엄청난 나라 이집트의 신을 꺾은 위대한 신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신보다 더 대단한 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나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이집트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나라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요, 이집트처럼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마주한 건 홍해였어요.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음식이 없었고요. 메마른 광야라 하니까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길이 어딘지도 모르죠. 결정적으로 끝이 언제 날지 몰라요. 이집트를 꿈꾸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전부라고? 하나님이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봐라.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들 중에 이제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부자 될 거다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이제는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성숙하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얘기인데, 저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래도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잘 풀리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도 그래도 있겠지 하는 기대가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나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 광야 이스라엘처럼 고난과 가난이 또 찾아오고 계속 반복되면 저도 지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공은요, 번영,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마음 갖는 것,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있죠.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없는 거, 끝없는 기다림, 여러 고통들, 이런 모든 거를요, 이집트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집트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징계를 하시나 저주를 주시나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한번 쨍하고 필 거야. 그런데 거룩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구나. 힘들고 수고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는 열쇠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2년이면 도착할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뱅뱅 돌다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 번영, 내 욕망, 내가 어떻게 잘 되는가 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계시고 계시는 이 광야가 내 욕망에 갇혀 있다 보면 도대체 이 광야를 걷는 게 무슨 의미인가? 채워지지도 않는데 의미 없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21장 내용은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거의 끝마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요 21장 직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을 같이 했었던 그때 당시 어른이었던 1세대들도 거의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생이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아래에 11번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호르산이라고 보이고 그 위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에돔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 왼쪽에 요단강, 제일 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을 건너면 그 주변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을 지나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했는데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돔 땅만 지나가면 되는데 에돔 왕이 우리 땅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됐죠. 살짝 돌아간 거예요. 물론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긴 길이었겠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폭발합니다. 폭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 참지 못했다. 마음에 좌절하게 되었다. 폭발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을 따라서 아버님과 뭐 친구분들 따라서 이제 등산을 가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 다 와? 언제 다 와?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보면 어른들이 다 왔대요. 오, 다 왔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안 다 왔어요. 언제 다 와 도대체? 다 왔대요. 여기만 넘어가면 된답니다. 당연히 다 안 왔죠. 여러분 다 온 줄 알았는데 더 가야 될 때 폭발하죠. 너무 힘들어요. 처음 몇 시간 잘 걸어왔는데 다 온 줄 알았는데 더 가는 그 몇 분이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 전체 시간에 비하면요, 그 고생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쯤 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가야 되니까 이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에서 조바심이라고 현대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재미있습니다. 저 조바심이요, 조마조마해서 마음을 졸인다 이런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바심할 때 심자가 마음 심자,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식물인 조, 그 다음에 이 바심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바심이 뭐냐면 이삭을 털어가지고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나 껍질은 다 발라서 알곡만 모아내는 이
설어서 알곡을 걷는다는 뜻을 바심, 옛말로 바심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를 타작하는 행위가 조바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는 쌀보다 작아서 아무리 이렇게 쳐도 알곡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분리했다고 해도 다른 쭉정이들이랑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알곡만 모으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서 훨씬 더 쌀보다 여러 번 쳐야 된다 그래요. 될 듯 말 듯 여러 번 반복돼도 안 되는 조 타작하는 모양이 조바심이라고 그래요. 사온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조마조마한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교회 올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출입문이 여기 들어오는 문이 저 앞에서부터 닫혀 있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건물 저 옆에 주차장 철거는 끝났고 건물 철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주중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머리가 잠깐 멈췄어요. 8월까지? 그럼 이제 새벽기도도 못 하고 저는 제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고, 야, 주중에는 그러면 완전히 통제되는 건가? 잠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 날 여기 저희 빌려주신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지금 부엌에 있는 싱크가 오랫동안 고장나 있잖아요. 싱크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 파이프가 주유소 옆을 지나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고치려면 주유소 문을 며칠 동안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 문을 고칠 때까지 닫으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고 비용도 한 15,000불 정도가 든다 그래요. 이 건물을 저희랑 이제 반반 부담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언제 무너지겠어, 쌤?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인데 네 생각은 어떠니? 꼭 쳐야 되겠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치기 싫다는 거죠. 저도 너무 미안하잖아. 주유소한테도 미안, 저기에도 미안, 요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요즘에 완전 민폐가 돼가지고 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목사님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사한 거잖아요. 한 30분도 안 되는 어르신이 짐을 다 싸서 이사하니까 지금 다 너무 지쳤대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지쳐서 이 건물을 유지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저한테 그럼 이제 우리 나가라는 뜻이냐? 이제 문 닫고 싶냐? 이 뜻으로 들려요. 근데 이제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사역을 위해서 이 건물은 너희 쓸 수 있는 데까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지쳤다고 하니.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별거 아닌 일일 수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고 다니도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더 불편하실 것 같고 여기도 또 막혀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뺑 돌아와야 되고. 저희 교회가 이제 4주년 지났습니다. 4주년 지났는데요. 이 예배당이 네 번째 예배당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매년 예배당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매번 이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번도 힘들지 않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당장 이사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더 오래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제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하고 아니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쫓아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DC에 교회 없다고 와서 예배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니 이제 어디로, 성도들도 이제 많아지고 짐도 많아졌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 마음이 하나님 DC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더 가야 되고 또 더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조바심이 나고 사람이 화가 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큰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괜찮을 텐데 지금 내 생각에 갇히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바심이 나면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5절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보다 이 광야는 너무 별로예요. 노예였어도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은 괜찮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면 뭐합니까? 이 형편없는 음식이 우리는 지긋지긋합니다. 형편없는 음식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나 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때 이집트 왕이 우리를 노예 부리듯 해도 배불리 먹던 이집트 음식이 낫지.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와도 만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그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예배당이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저 좋다 그랬거든요. 만나 처음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조금 지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우리 아기들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점점점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 내가 DC에 있는 이 학교에 합격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 교회를 만나서 이 직장을 갖게 돼서 이 도시에 와서 이렇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거여도 이제는 더는 못하겠네요. 지긋지긋해요.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늘에서 온 것, 감사한 것, 이 음식이 이제 별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제자리를 뱅뱅 맴도는 것 같았죠. 40년 동안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로 벗어나지 못한 건 광야가 아니라 자기중심주의였어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갇혀 있는 건 내가 뭘 가지게 될까? 내가 뭘 이루게 될까? 내가 뭘 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돈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갇혀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지 몰라요. 원하는 걸 다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 이집트식 성공이 아니라 거룩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시간만 흘렀지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삶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때와 생각을 이해하는 거 모두 다 제자리였어요. 제자리. 뱅뱅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독교인으로 사신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교회 생활 완전 고인물. 우리 다 만렙이요, 만렙.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얼마만큼 나아갔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집트랑 비교하게 되고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늦은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조바심이 나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하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만 생각하는 삶, 내 욕망에 갇혀 있는 삶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심판 뭡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저 목사님이 야, 쌤, 나도 너희 교회 때문에 이 교회를 열어놓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인 줄 알았는데 너네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나가라고 하면 그게 큰 심판일까요? 내 건강을 잃으면 전 이미 머리카락을 잃었는데 뭐 다른 것도 다 잃으면 그게 심판일까? 가장 큰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과 불평만 남아 있다면 그런 채로 한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어쩌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불뱀에 물린 심판 그때서야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좀 전까지 모세한테 막 삿대질하다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줘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품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화납니다. 금방 서운하다 그래요. 막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거를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겪었대. 40년. 제 인생 이제 40년 살았는데 도대체 40년 동안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 저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야, 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말기도 하나도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은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셨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저도 불평할 때가 저도 하나님께 삐지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새벽에나 밤에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요.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니 좀 힘들면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불평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불뱀을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는 스토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망가진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매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보면 누구나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놋뱀을 보는 건 믿음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아니 나를 고치려면 약을 가져다 주던지 뭔가를 해야지 놋뱀을 보면 산다고 이 말이 안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놋뱀을 보고 살아난 가서 너도 가서 봐봐.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 전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 놋뱀을 보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놋뱀처럼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세워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불뱀과 놋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원리로 우리를 고쳤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40년 동안 제자리인 것 같은 나를 자기 중심 안에 갇힌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속에 갇혀서 불평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십자가, 내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서는 나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일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 하늘에서 온 음식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힘들죠. 이집트와 비교하면 더 힘들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그 의미 없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필요한가? 그럴 때면 조바심과 불평이 올라오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을 멈추고 이집트와의 비교도 멈추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를 빚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그리고 넘어져서 때로는 기도도 못하는 나를 위해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성공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잊혀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시는 것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서 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 와서도 이집트만 부러워하는 내가, 풍요와 편안함만 찾는 내가,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서 광야를 뱅뱅 돌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내가, 그러나 모세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광야에 와서 이집트와 비교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집트와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메말라서 하나님의 감사도 은혜도 잊어버린 삶을, 정말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나를, 그러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 무릎 꿇으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광야처럼 보이는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